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인사하실까? 옆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6년 전반전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2026년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 아픈 결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인 전후반 사이에 무엇이 있죠?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있는데 이 전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하프타임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전반전에 어떻게 했지? 전반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후반전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 하프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2026년의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하실 때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혹은 우리의 감독 되시는, 우리의 참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6년에 어떠한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취업이나 시험 합격에 대한 목적을 주셨을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목적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발견되는 역사가 또 태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혹은 아픈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또 혹은 저처럼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태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새싹을 조금은 피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큰 열매를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눈물의 기도와 중보, 시관, 열정, 내 모든 걸 쏟아서 아직까지 그 땅에 걸음을 주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2026년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목적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많은 것 배우고 이제 저의 사역지에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저의 앞으로의 목회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또 제가 이제 경산 땅 우리 부모님들과 누나들을 놓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누나들에게 역사하셔서 좀 선한 계획들을 역사하셔서 우리 누나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역사하심을 보고 좀 교회로 한 발걸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바램들과 요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김하고 더 양보하고 배려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희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요, 누군가를 몇백 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몇백 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었고, 세금은 무겁고 삶은 힘들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 본문에서의 오늘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길 바라는 소망이 극대화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나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의 탈출과 또 애굽에 내렸던 재앙에서의 구출, 구원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매년 명절 같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루살렘 성에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큰 명절을 생각해 보면요, 이 유월절은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명절은 축제예요. 아이들, 부모, 어른, 노인들, 성전에 바칠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들, 거리에 먹거리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모든 인류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월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문이 무성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온다더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 갈릴리에서 큰 기적들, 이적들을 행했더라. 그 혹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유대인들이 막 기대감이 커지고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이 보입니다. 모두가 기다린 그 사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멋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수많은 병사도 없고 이 옆에 칼을 차고 온 것도 아니고 키 큰 멋진 종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를 타고 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순간 누군가 그 상황 속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무마하게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로마는 무너질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거야. 병이 없을 거야.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 재건시킬 왕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풍요로운 나라, 기근과 아픔과 높은 세금과 분란과 갈등이 없는 나라를 기대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목적하는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목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렸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렸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며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만 딱 믿고 매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그 찬란한 왕국, 금이 넘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들떴을까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꿈꿨을 겁니다. 민족의 회복을 꿈꿨을 겁니다. 더 이상 압제받지 않는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이제 됐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민족도 이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인생 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 취업부터 잘 되면 좋겠고 시험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고 자녀 먼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과 사업 먼저 잘 됐으면 좋겠고 결혼부터 됐으면 좋겠고 노후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없이 쭉쭉쭉 형통하게 나가는 것,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에 대해 기대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한다, 어떤 걸 기대하시고 금요일 밤에 오셔서, 이 소중한 금요일 밤에 오셔서 저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들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1순위가 어떻게 또 바뀌어졌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찾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조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고치십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 중풍 환자도 고칩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딱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디메오야,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아도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뭘 원하냐 하니까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다 행하셨대. 그분만 만나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고 달고 놀랍고 원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든 램프 속에 지니처럼 딱 가둬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이 안에서 제가 말할 때만 딱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만 딱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우리의 삶을 먼저 고쳐달라고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 현실에 필요한 왕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시금 초점을 달리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보내셨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아멘. 이 앞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마을로 가서 거기에 묶여 있는 낙이 새끼가 있을 거야.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데려와. 주인이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나귀는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주인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주인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고요? 누가 물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제자들이 일단 하라고 하니까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죠. 갔는데 정말 나귀가 있습니다. 또 묶여있는 나귀를 푸니까 예수님 말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그거 왜 풀고 있냐? 너 그거 뭐 하려고 지금 푸는 거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끝입니다.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예수님 말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이 저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 가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 제가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었죠? 강한 왕, 힘 있는 왕, 전쟁에 능한 왕,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왕은 군마를 타고 와야 됐습니다. 엄청 큰 군마를 타고 와야 됐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야 했고 로마를 무너뜨릴 세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통치해 줄 왕이 맞아? 우리를 이 모든 굶주림과 이 병의 아픔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실 분이 맞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5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걷다가 저 나귀 새끼가 뭐 좀 보기 좋아 보여서 우리가 길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보고 멈춰 서서 아 저거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셔서 군대가 없으셔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 말을 안 타신 나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시대 당시에 나귀의 의미를 우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나귀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섬김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악하다. 그러나 지혜롭다. 비둘기는요. 순결하다. 사자는요. 용맹하다. 까마귀는 죽음, 질병. 잉어, 성공.
소는 성실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나귀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섬김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귀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당시에서 우리가 이동 수단을 사용할 때에 나귀와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말은 이 당시에 힘, 기병, 군사, 전쟁, 정복에 자주 쓰이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 말고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알아볼 수 있겠죠? 섬김과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서라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저 평화의 상징을 데려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로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이루러 오셨다?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로마를 끌어내리고 새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을 세워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면 어떡하나? 섬김, 겸손, 평화를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왕과 우리의 왕 예수님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막강합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이 시기에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허름한 옷을 입은 12 제자들과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 병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엄청난 대비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정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권력, 힘, 재물, 돈으로, 법으로 다스립니다. 창과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겸손한 예수님만을 꼭 붙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9장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대한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3번씩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처음에 했을 때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여기까지 마가복음 장면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세요. 너네들이 이 잔을 마실 거야. 근데 내 옆자리는 누구든지에게도 열려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또 그리고 막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네들 그럼 되냐? 베드로 형님도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는데 너네들이 좌우편을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을 이렇게 먼저 가지면 어떡하냐?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을 굉장히 많이 나무랍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먹고 자고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을 텐데 이미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이야기를 3번씩이나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서 얘기하시는데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다.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나 마나 자리 욕구,
권력 욕구, 인정 욕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 중에 있고 싶은 욕심이 들끓듯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자들도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왕처럼 보였을 때는 환영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했습니다. 11장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지금 15장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변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모질게 대하셨나요? 제자들만 사랑하셨나요? 아픈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1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또 15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처음부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목적을 두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단 조금도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알고도 단 한치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고 따르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박세도 목사님과 정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한 목적 한 목적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담대히 인생을 걸어보는 것, 순종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순종할 왕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그만 미워하고 그만 정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의 사명인 영혼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기다리며 그 목적을 매 순간 사모하시며 구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시선을 맞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